오늘 이바구 홈패치 활동 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보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온 마음 다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구한 이바구 홈패치와 또 찬양한 이 찬양단을 위해서 성가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들 지난 40일 동안 특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 보고를 잠깐만 제가 좀 알려드리고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회 40활동 보고요. 첫 번째 차례장성이 있었습니다. 이 차례장성은 제가 여기 부산에 온 지 6월 19일부터 1차 21일, 2차 21일, 3차 21일, 현재 4차 21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스님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여기 21일 설화 시간 중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월 수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 심화가정 이렇게 매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권역 1박 2일 통일월 수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박 4일 영남권 3박 4일 원리수련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부산 청년 대학생들이 12명이 참석해서 굉장히 은혜롭게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마지막 그 총력 예배를 봤죠. 이때 120명의 유럽의 젊은이들이 왔었고요. 또 우리의 팀원 식구들 또는 거대한 식구들이 또 평화지대들이 대사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은혜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 활동에도 이박 홈처치 보고를 했었고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 왔기 때문에 영어 식신도 같이 만들었죠. 그날 외국 사람들이 우리 성가대가 부른 I follow 이 찬양에 굉장히 감동을 하고 그리고 또 다 일어서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전 2020 승리를 위한 남북통일지원 인재권예배가 진행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남북통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4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요. 꼭 한번 두산 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알바니아 UPF 회장 이렇게 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온 11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한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2세들과 젊은 멤버들이 대부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부산도 방문했고 눈물의 바위와 범내골 성지를 방문한 것은 아주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눈물의 바위 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70여 년 전 나의 구원과 하늘 부모님 조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신 길이 생각납니다. 참 아버님, 참 어머님께서는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험난한 복귀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부산대교에서 모든 경험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모든 멤버들이 주일 예배에서 부산 식구들을 위해 공연하기에 밤늦게 노래 연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토록 마음 깊고 순수한 헌신, 그리고 예배 초반에 그들은 이곡의 합창을 공연하는 스스로와 참석자들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마이크 발콤 박사님의 일요일 인사말 메시지는 참 아버님은 세상의 등대로 오셔서 모든 일을 이곳 부산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식구님들은 등대인 부산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모두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덕봉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 제목은 우리 그룹의 남북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제목과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 중에 여러 번 울었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 목사님이 알바니아 선교사로 있을 때 설교와 강의 때마다 그가 늘 사용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정말로 부산 교회의 예배 경험은 우리 순례의 가치를 특별하게 해 주었습니다. 식사, 숙소, 음식, 식구들의 따뜻함도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 소감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령 청년입니다. 남북통일교원 3대권 열린 예배라는 주제로 진행된 예배는 일심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럽 청년들 120명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유럽 청년들의 열정과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덕봉 대교장의 말씀을 통해 민주화 공사의 냉전 상황에서 활동하신 한 부모의 모습과 지금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한 부모님께서 보여준 모습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냉전 시대는 단순히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신공운동이 아닌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평화세계의 창건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남북통일 또한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 안에 공산과 민주 두 진영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통일을 이루어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열린 예배에서 청소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함께하여 조부무세의 통일한 열망을 청소년, 청년들이 느낄 수 있었고 남북 통일을 꼭 우리 대에서 이루라는 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이전의 사람 말씀을 하고 우리 가정연합을 창시한 문선명 총재는 하나님의 섭리를 행복과 기쁨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의 교리서인 원리 강론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헤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첫 소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동기를 기쁨과 행복을 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를 기쁨과 행복으로 이렇게 지명하고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의 가장 근간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며 그 관계의 가장 최고 가치의 덕목을 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사랑을 하게 될 때 진정으로 기쁜 것이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 가게에서 차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이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비쩍 마른 여인이 커피 한 잔의 값을 치르기 위해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쓰고 있었다.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말했다. 저기 있는 빵도 하나 가져가세요. 여인이 잠시 머뭇거렸다. 직원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사는 거예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여인은 연신 고맙다는 말하면서 빵 하나를 들고 나갔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내가 그 남자 직원에게 말했다. 생일날 어려운 연인을 위해 빵을 사다니 멋집니다. 생일 축하해요. 계산대 직원이 고맙다는 신용으로 어깨를 으쓱하자 그 옆에 다른 직원이 말했다. 가난한 사람이 오는 날은 언제든지 친구 생일이에요. 하하하. 아니 그러면 내가 말을 유리하자 계산대 직원이 말했다. 저는 그저 그분이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나는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잔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당신 거예요. 손님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데요? 그때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우리 모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장 멋진 생일날이 되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오늘 내 생일인데요? 하면서 손을 내민다면 그 간단한 손 내밀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창조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넉넉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날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것, 또 성공을 이루는 것은 정말 기쁘고자 행복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셨던 문선명 총재, 또는 우리가 말하는 참 부모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자, 시작. 철이 들면서부터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니 과학자가 되어볼까도 했지만 일본의 수탈에 시달리며 이조차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는 또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과학자가 되어 노벨상을 받는다 해도 헐벗고 굶주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흐른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에 쌓인 슬픔을 없애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숲속에 누워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이 세상을 저 소리처럼 정답게 만들어야지, 사람들 얼굴을 꽃처럼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몰랐지만 사람의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에 쌓인 슬픔을 없애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문선명 한학사 총재의 비전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다는 그런 비전을 그들은 품으셨습니다. 특히나 이 내용은 문 총재님 자서전에 16살 때 품었던 꿈이었고 그 꿈을 일생을 통해 실현하고 있고 지금도 한학사 총재가 이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는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의 동기를 기쁨이었고 창조의 동기가 행복이었다고. 하나님도 혼자서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관계를 통하여 주고받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8절에 그의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강하게 성장하라.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제일 첫 번째 뜻인데요. 두 번째는 번성하라 이 말은 사랑을 완성하라. 더 나아가서는 좋은 참 가정을 만들라는 그런 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온 우주의 인지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은 온 인류의 부모 되시고 온 인류는 그의 아들, 딸이며 그의 아들, 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참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온 세계의 주인이 되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늘 부모님, 인간의 품는 꿈이었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때, 부모는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할 때 기쁜 것처럼 그런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첫 수업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 생일인데요 하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도 기쁘고 나도 기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과 비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꿈과 비전. 꿈은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지만은 구체적이지 않는 두리뭉실하고 정적이고 시간적으로 잘 구획된 것이 아닌 상당히 막연한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누구와 이룰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갖고 그리고 여기는 액션 계획까지 포함된 동적이고 시간적 계획까지 포함된 언제 어떻게 분명하게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된 것이 비전입니다. 저도 저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특별히 9월날 다시 한번 비전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설교와 홈처치 도서 100권을 탐독하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DMZ 세가 평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정말 한번 도전하자. 그리고 천심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런 논문과 책을 쓰고 싶다는 이런 꿈을 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선언세, 나의 사명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참부모님과 통일을 가르쳐주고 서로 이와해 사는 인류 한가족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제 비전이고 이게 제 구체적인 꿈과 소망입니다. 거기에 보면 24년 부산교회 식구 3대가 25년 5대가 20년 7대가 27년 10대가를 만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비전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주 뚜렷한 비전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켜야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을 세운 이유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 비전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의 공통점은 뚜렷한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비전.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반역을 없이 화살을 쏜다고 한다면 거기에 집중도 되지 않고 총력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할 반역이 없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반역, 목표와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 예일 대학에서 1953년도 졸업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3%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 시대를 주도하고 리더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는 자유를 누릴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60%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9%는 남에게 의존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의 사람들은 뚜렷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주도하고 리드하는 사람들은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까 한번 글로 쓴 제 비전을, 제 꿈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식구들도,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정확한 비전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 시대를 리드하는 3%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10%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저 막연하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는 그런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87%의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구체적인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7년생인데요. 이 사람은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콧 애덤스는 늘 사무실에 점심 먹고 책상 위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15번씩 그 내용을 썼는데, 나는 신문협회에 감채로 배급되는 만화를 그리는 유명한 만화 작가가 될 거야. 여러분, 신문에 보통 4컷, 5컷의 작은 그림들이 실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콧 애덤스는 내일 점심 때 이것을 15번 썼어요. 나는 신문에 그 만화를 그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삶의 공정을 주고 삶의 각을 주는 그러한 유명한 만화가 될 거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대로 그는 정말 만화가 됐고, 전 세계 수많은 신문에서 그의 만화를 연재했습니다. 말단 직원이었고,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시사 만화가 15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계 최고의 시사 만화 작가가 되겠다. 그리고 세계 2000개 신문 홈페이지에 하루에 10만 원씩 연재되는 이러한 작가가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 조선일보에서 한때 스콧 애덤스의 만화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열정적인 도전을 했던 김연아도 늘 자기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김연아는 어렸을 때 그의 일기에, 토요일 우리 가족은 올림픽 공원에 가서 아이스 쇼를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꿈은 출발되었고, 이 김연아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미셸 쾅과 같은 선수가 될까 하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는 역대 최고의 스케이터 연하김, 피겨의 여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연아가 그냥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정말 그 매일 부상 가운데 삶을 살 만큼 그야말로 연습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 이지선,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이 이지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지선은 이화여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때 그의 생일 22번째 생일날을 오빠와 같이 축하를 합니다. 축하를 하는데 음주운전자가 와서 그 차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차가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7개월간의 입원과 11차례 수술을 받고 병원을 합니다. 25, 똑같은 나이에 이지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일이 2개다. 첫 번째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생일은 내가
이 화두의 기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합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그녀는 그야말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재활 상담 석사 박사 과정을 받고 지금은 상담자로서 유명한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은, 살아남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천배만배 힘들었습니다. 그 귀한 삶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넘겨주지도 마시고 오해하지도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 행복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정말 세상에 부질없는 것이 무엇인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 때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세는 이 여인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희망이 있다는 목소리를 늘 영혼적으로 감지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면 내 삶은 희망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저희는 힘차게 살았습니다. 하프 마라톤을 몇 번씩 참여하면서 정상인도 하지 못하면서 마라톤을 하면서 정상인 사람들에게 자극과 용기를 주었고 장애인들에게 자극과 용기를 주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보면서, 흉측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지선한 사랑이 이렇게 외치고, 누군가 그러면 그 전시대 아름다웠던 그 전시를 보하고 싶은 게 했을 때 이 여인은 아닙니다, 지금 좋습니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꿈, 비전에 끝없이 도전했던 우리 이지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설계도 없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그 꿈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지선과 연민지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청소년 축구, 특히나 여자 축구, 아주 세계에 우리 한국의 기상을 떨쳤던 이들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일기로 적고 문서화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매일같이 축구대전가 적었던 것처럼 적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글로 남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훨씬 더 꿈에 접근한 삶을 살 것입니다. 지선은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남자라는 축구에 거기에 동참해서 늘 같이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 남자들만 축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축구의 열정을 얼마나 가졌고 늘 자기 축구 내용들을 기록했고 자기가 연습했던 내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연민지도 어머니가 이렇게 연민지의 그 활동 내용들을 쭉 일기를 썼던, 자기 축구 일기를 썼던 그 내용을 공개했을 때 이렇게 많은 제 축구 활동에 대한 일기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기를 쓴다. 그 사람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삶을 살 것이고 끊임없이 거기에 집중해 삶을 살게 되므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비전을 갖는 시각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입니까?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케네디는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화이트하우스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소년 케네디가
내가 30년 후에 살게 될지 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기 집에 걸으면서 화이트하우스를 목표로 그는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인 43세의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늘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의 그런 과학 전쟁이라 할까, 과학 경쟁이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늘 소련에 비춰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최초 우선을 보내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고 소련을 앞서 보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출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룰 것인가? 여러분, 싱가포르 하면 이광효라는 사람을 생각할 정도로 이광효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싱가포르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 작지만은 최고의 강초국, 그리고 국민 부패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만든 것은 이광효 수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1은 한 명의 부인을 갖자. 2는 두 명의 자녀를 갖자. 3은 세계의 친실을 갖고 있는 당을 만들자. 4는 바퀴가 4개 달린 자가용을 갖자. 5는 그때 당시에 어려운 그 나라에 500불의 국민 소득, 월 인컴을 갖는 그런 국민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국민들이 선포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노력하면서 돈을 벌여 지금의 조국 싱가포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꿈에 대한 출자가 언제, 며칠까지 이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을 수료했던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325라고 했습니다. 5는 내일과 좁은 미래의 인생을 늘 설계하고 생각하겠다. 3은 매일 3명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메시지를 보내겠다. 20은 매일 20분간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 운동은. 그 다음에 5는 매일 5시간씩, 5시간씩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는 그렇게 명상을 하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20분간씩 매일 운동을 하며 5시간 집중해서 공부한 결과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했던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자기 잠재 시기에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그러한 명상 또는 잠재 시기에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빌 게이츠 하면 세계적 최고 부자지 않습니까? 그는 출발할 때 대학 중간에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갖고 스스로 자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늘 매일같이 아침에 하는 그런 세레머니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넌 행운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날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자신을 보면서 오늘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서 대단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잠재주기에 끊임없이 자극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위대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세 번째 공통점은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바구음 챕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도전을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이겨내야 한다. 아무리 소금이 3.1을 따였어도 그렇지 않으면 따지 않으면 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해야만이 결국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분 성함이 차순입니다. 차사순 할머니. 960번 도전 끝에 운전면을 따고 차를 선물 받은 차사순 할머니입니다. 기네스 기록에도 나와 있고, 미국 신문에서 이 차사순 할머니 의지 아니국인, 그야말로 끝없이 도전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 할머니의 스토리를 뉴욕타임즈가 계속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도전할 때 그때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래서 960번, 무려 시험 비용으로 치른 돈 2천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할머니가 960번 만에 완전히 면허증을 따자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할머니에게 자동차를 선물했어요. 방송국에서 수없이 취재를 하고 도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희창하는 그 삶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분, 어머니 전을 해내신다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김주환 씨, 이분이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고 16세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배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배우에 가면 배우를 잘해주는 모양이다 하고 배우의 상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 취직 횟수를 한대로 소망하는데 취미가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취직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받을 걸 간절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수요고 막 싸우는 장면을 그 회사 간부가 지나보면서 그 간부는 밥 한 끼 있어서 보내라고 걷어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인은 이 사람을 취직시키라는 줄 알고 청소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내일같이 회사를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몇 시에 출근하냐?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회사 온 마당을 다 쓸고, 거기만 쓴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까지도 실내투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밖에만 청소하면 되는데 이렇게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기능공으로 이렇게 일을 시켜요. 그래서 공장식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자기 할 일만 한 것이라 똑바살 타이를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닦으라는 게 기계를,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계를 닦는데 이 기계를 2,000개, 3,000개 되는 풍선이 기계를 다 뜯어버렸어요. 하이타이로 다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다 뜯었다가 다시 마치길 몇 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기계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 녀석아, 저 녀석아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김주환 씨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기계 고장난 이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계를 잘 알던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 김웅동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명장. 그래서 어머니 저는 NSC 날리는 책을 쓰기도 하고 유명한 강사가 돼서 지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죠. 불교의 도전, 정주영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주영 씨는 한때 인천 앞바다의 부둣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 잡부로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두 노동자 시설 잠을 자는데 여러분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일본 사람들 빈대가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젊은 사람들 빈대가 뭔지 모를 거예요. 빈대 뭔지 모르시지. 일본 분들 모르죠. 하여튼 저도 어렸을 때 빈대를 많이 잡아왔습니다만은 이 빈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수 없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빈대를 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 밑을 사각으로 팠습니다. 침대 발을, 아니, 첫 번째 침대를 길게 했어요. 길게. 발을 길게. 그러다 보니까 며칠간은 뭡니까? 이 빈대에 안 올라오니까 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시간 동안은 한 3, 4일 동안 편하게 잤어요. 근데 이 빈대들이 계속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무니까 밑을 파고 밑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고 침대를 놓으니까 한 달 동안 아주 편하게 잠을 잤어요. 빈대 물을 때.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배에 빈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헤엄쳐 왔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에서 점프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정경은 빈대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벽을 타고 올라가고 점핑을 하는데 인간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면서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단한 연습과 실천만이 승리에 이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장 춤을 잘 추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비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비보다, 그러니까 박진영이라는 PJY 뭡니까? 기획사에서 하는 이 박진영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비보다 노래를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은 언제나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비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만큼 많이 연습하고 춤을 잘 추는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열심히 춤을 췄기 때문에 중국 올림픽 때도 비를 초대해서 올림픽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인던 교계는 그들은 비가 오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렸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도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연습벌이었어요. 우리가 아신 참 부모님도 그냥 그러한 사람 됐을까요? 그냥 하루치고 그런 사람 됐을까요? 문선명 총재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끊임없는 기도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송광석 회장 이야기했습니다만 6번의 옥고를 6번 옥고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닌 아주 억울한 옥고를 6번씩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제가 첫 번째 읽어드렸던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서 사람들을 기쁘게 행복하는 그런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세계를 받쳐 산 결과 지금 전 세계 약 200개 국가에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뚜렷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매일같이 실천하는 지속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뚜렷한 비전을 갖자. 뚜렷한 비전을 갖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지속적으로 실천하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뚜렷한 비전, 구체적인 계획, 지속적인 실천. 이렇게 15번씩, 아니 15번씩이 아닌
10번씩이라도 매일같이 그것을 적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비전은 조금씩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천재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5년 후 미래, 나는 누구하고 만나고 있을까? 어떤 책을 읽는가? 내 5년 후 미래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실천하에 따라서 5년 후의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5년 후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소망이 이루어진 위대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과 승리하는,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들으셔서 오늘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거짓말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계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계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존귀하는 하나님 부모님, 참 사랑의 친구인 참 부모님,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정치가 풍기는 계절이 세상 만상을 바라보면 초놈도 오직 결실량에 달려왔던 만물 만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2023년도에 무엇을 결실할 것인가?
2023년도에 무엇을 이뤄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구체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실천한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보다 구체적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총회에 적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정말 위대한 나를 만들기 위한 출정에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겠사옵나이다. 존경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당신께서는 인간 한 모습 한 모습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여기고 그 한 모습 한 모습들이 하나같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소망은 나 자신이 온전히 성공하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할 때 하늘 부모님도 기쁘고 행복한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성공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을 시작하게 될 때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절대 원칙이요 법칙인 것을 아는 우리들이 정말 하루하루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위암과 배려와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수록 인도와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하나 드렸사오니 저의 정성의 시간을 또한 드렸사오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건강한 영혼과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인드와 그리고 많은 물질적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실천하고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동족문중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존경하는 하늘 부모 천지인 참 부모님, 병환 중에 나를 살고 있습니다. 그 병환이 완전히 치유돼서 하늘 앞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에 영광을 돌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개인적, 가정적, 동족적 소망과 꿈인 아들, 딸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오늘 이 한 자리에 발걸음을 처음 하나를 달 들으십니까?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소망까지도 다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당길 사랑으로 영생까지도 지키게 준 그런 축복이 그 한 모습 되기 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장덕봉 회자람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보고하였사옵나이다. 아멘.